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의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릴 적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재밌었어요. 좋았는데, 그래서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과 내 죄의 용서 받은 내 죄의 용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설득을 해주질 못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 이후 저의 신앙 여정은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고 또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의 용서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 30몇 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는 누구나 다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겠네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겠네요. 그죠? 누가 물어보면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앙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은 그 특성상 계량적인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계량적인 언어는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증명 끝. 여러분 증명 안 됐어요? 이게 과학의 언어입니다. 이과적인 언어죠. 자,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계량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도 없고요. 설명될 수 없으니 그런 식으로는 증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수학, 과학보다는 예술의 세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예술의 세계도 여러분, 예술의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마음의 영역이고 직관의 영역인 거죠.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어떤 유명한 그 미술가 작품 전시회 갔다가 어떤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이 번개 맞은 것처럼 찌릿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봤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 그런 세계가 있구나. 겸손해야지. 내가 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를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술의 세계인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세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술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 얘기 나오면은 궁금하긴 해요. 야, 저게 어떤 세계일까? 궁금하긴 한데 저하고 먼 세계죠. 지금도 이제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20대 때 그 대학생 성악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하여간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본선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8명인가 8팀인가 10팀인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해. 근데 거기에 저희 동문이 교회 음악과 성악 전공하는 여학생 동문이 거기 본선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동문이 올라갔으니까 기숙사 휴게실에 모여서 응원하자 그래서 많이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마침 제 옆에 그 성악 전공하는 선배 형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연이 끝날 때마다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형, 저 사람 잘했어요? 저 사람은 어때요? 물어보면 그때마다 대답은 안 해주고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들었어? 너는 어땠는데? 그걸 내가 알면 물어보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물어보다가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래서 형이 귀찮은가? 귀찮은가 보다 내가. 그래서 뭐 귀찮아하는 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 물어봤는데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술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고 좋으면 그게 좋은 음악이 아니겠느냐. 그게 좋은 음악이고 그게 예술이고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들을 귀가 없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뭐 예술은 확실히 뭐 과학하고는 다르죠. 이해보다는 느낌과 감동의 세계인 겁니다. 마치 밖에 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군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술이 실제한다는 것을, 진짜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 같은 거 보면 누가 노래하면 무슨 영웅이에요? 임영웅이에요? 김영웅이에요? 트로트 잘하는 그 남자 하면은 막 그냥 눈물을 쫙 흘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뭐 그런 거죠. 뭐 그게 예술인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비슷한데 말이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되고요. 증명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영역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복음의 세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넣어드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설교의 이 한계를. 그러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마음의 간절한 기대는 뭐냐면 주님, 이것이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다 나가더라도 다만 몇 가지라도 걸려서 콩나물이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논리잖아요. 지금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리 가지고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갈 수 있냐?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이게 맛볼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학을 하려면 수가 필요하잖아요. 수가 길이 돼서 수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음악을 하려면 악보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음악의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음이 떠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떠다니는 대로 두게 되면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보를 만들어서 체계화 시킨 거죠. 그걸 배워야 음악의 세계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뭘로 입문해요? 믿음으로 입문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두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만 생각해 봐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자들은 있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거의.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비행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로 보냈는데 이제 간신히 태양계를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럼 태양계가 우리 은하 속에서 먼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 크기의 은하는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끝이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비예요. 있다는 게 신비야. 이런 우주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 단위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핵을 주위로 전자하고 양성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대요. 거기까지는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최소 단위일까요? 모르죠. 몰라.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신비로 가득한 세계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세계로 어떻게 갈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의 길을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 내가 머리로 알아.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가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왔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건데, 이런 점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믿어야 그 영원한 신앙의 세계를, 그 풍성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도치다. 그 사람들 볼 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의 도치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만 가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그럴 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은 그 이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제 의지의 영역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자식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건 안 믿건 둘 중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지 영역에서는 내 머리로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 믿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믿잖아요. 계속 흔들려요. 예. 악한 영도 일하거든요. 악한 영도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는 다양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내가 너 복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기근이 있거든. 현실은 다른 거예요. 예.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다른 거거든요. 아들 준대. 25년 동안 안 줬어요.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다른 거거든요. 자, 머리로는 알아. 자,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의 영역에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경험의 영역입니다. 저도 그랬는데 믿고 싶었어요, 머리로는. 그리고 믿어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러 차례 했던 얘기여서 오늘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아요.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잘했다. 쓰다듬어 주고 싶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왜 간절하게 찾아야 될까요? 안 간절한데 찾아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버리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다 그런 겁니다. 복권이 왜 문제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 번 돈이 아니니까 막 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그렇게 그 순간 제가 주님의 전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주님의 전이 돼서 성령께서 제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머리로 알긴 알았어요. 모르는 건 아니지. 그 성경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머리로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마음까지 가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도 우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안 움직인다면 성령께서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오시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을 참 이렇게 한편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은 다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어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입을 한번 열면 저게 선문답하는 건가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그 세계가 있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한 일을, 변화를 일으켜 주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일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에게 일어났는데,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까? 나는 이제 믿게 됐으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려잖아요. 증인.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마치 그 음악 평론가들이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듣고 어떤 음악을 딱 들었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면 좋았어요. 그 끝이에요. 근데 평론가는 그게 아니라 왜 좋은지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알아요. 평론가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직업이 평론가니까 그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왔고요.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고 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밀한 변화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증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직업인으로 살기는 하는 겁니다만 동시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죠? 별거 없으니 나는 직장 가서 일하는 걸로 끝. 그러면은 그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제가 돈을 법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기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하면 복잡해지거든. 어려워지거든요. 뭐 성질 한번 잘 못 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줄 내가 알아. 어려운 줄 알아.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 있거든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주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는 증인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한번 참아.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삶이 이 승화되는 거죠. 어떤 삶으로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의 사역을 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도 보내시고 일터에도 보내시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든 물론 성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확신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뭐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사건들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 세 가지 뭐 이게 아니라 10가지, 20가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풍성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읽을만 해요. 출애굽기 중후반까지 읽을만 한데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듣다가 레위기 가면은 이제 통독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렇게 매일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사 제도 이렇게 나오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거든.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제사 제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제도예요. 마치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사 제도를 반포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하거든요.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자, 그런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점에서 필요했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 하나님 잘 아셨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의가 왜 이렇게 판치냐고, 고통스러운 일이 왜 이렇게 많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성들 참 뭐 성폭행 많이 당하고, 막 이런 일들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왜 세상이 이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죄 때문에 그렇고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보시기 좋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왜 인생이 망가져요? 죄가 들어왔고 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 제도를 잘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24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다음 24절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죄의 용서, 우리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동물 복지권을 얘기하잖아요. 동물 복지권을 이야기하는 현대인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아니, 동물은 무슨 죄예요? 저 숫염소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죄가 죽으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찰하고 자꾸 바꾸고 변화돼야지, 성찰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 죄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거든요. 지배를 당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한번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겁니다.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우습게 알면 안 돼. 이렇게 파괴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실 아마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으면 끔찍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범했는데 지금 애꿎은 수염소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겠습니까? 걔도 고통스럽거든요. 한낱 미물이라도.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각하다,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희생 제물을 정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공이라는 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뭐든. 자, 선을 뿌렸어요? 선을 거두는 거지 뭐. 죄와 악을 뿌렸습니까? 죄와 악을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욥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욥이 어떻게 나중에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는, 자, 10년, 20년, 30년, 뭐 그래 좋아, 100년,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아와 싸워가면서 선한 일을 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 이거 하면은 내가 100배를 얻겠다, 그게 아니라 100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여러분에게 갚으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악을 뿌리잖아요. 당장 어떻게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늘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신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도 볼 수가 없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 천국 가는데 김일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좋죠? 김일성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네. 그 푸틴도 있네 거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이시지만 공의다. 자, 근데 항상 사랑이 더 커요. 자,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얼만큼 더 큰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51대 49로 그 이상으로 사랑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둬야 되니까 죄를 뿌렸으니 죄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건 우리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대가 그러면은 이래도 되나? 아니에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대가가 수점소예요. 하나님께서 최소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최소한을 요구하셔서 그렇게라도 네가 마땅히 먹어야 될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될 죄의 열매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guilt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sin이잖아요. 죄의 책을 guilt라 그래요. 그 guilt를 우리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개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면제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희생제물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도를 제정하신 또 다른 이유는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정하시게 된 겁니다.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괜찮은 생각 같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제사 제도를 제정을 하시면서 먼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를 제정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언젠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온 인류의 희생 제물로 드릴 생각이셨던 거죠. 왜?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엄마를 좋아하겠어요? 애들 눈에 보이는 거거든. 엄마가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희생이고 사랑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죠. 말이 아니라. 왜? 그분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숭고한 사랑 앞에서, 희생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죄책도 사함을 받았죠. 축복의 인생 살게 됐고요.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든 이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생각입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부분은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튀는 거죠. 아유, 고맙네, 땡큐.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충 살고 막 살 수는 없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알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유행 따라 산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따라가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안 되겠죠. 또 습관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저께도 했고 어저께도 했으니까 오늘도 나는 한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에는 발전이 있어야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좀 더 멋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내 만족, 즐거움,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 뭐 내 행복하고 하자고 살긴 좀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살기에는 내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가 너무 커.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 재산, 외모 이런 거 가지고 따져요. 예. 근데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 열등감, 뭐 더러운 세상,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내 가치는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가치는 어느 정도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곧 내 가치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인데 막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셔서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무엇인지 답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가치가 이만큼인데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찬란히 빛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내 생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사는 거겠죠. 이게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입은 사실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세상을 사는 건 다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렵고요. 아이들 어렵죠.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회입니다. 공부를 할 수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해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 쉽지 않고요, 사회생활 쉽지 않고, 또 부모로 산다는 그 부담감도 무게도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힘이 없고 부족하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지켜주신다고 했지.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을 가리켜 성도라 그럽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기 때문에 아버지 더 복된 인생을 살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서 능히 이기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도 아버지 하나님 완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